말씀은 듬뿍 내게 비추는 듬뿍 주 말씀은 듬뿍 내게 비추는 듬뿍.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참 좋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한 달 내내 봄바람이 불면서 꽃가루와 황사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그것은 그대로 땅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중에 예배실과 사무실 입구 바닥에 쌓인 꽃가루와 먼지들을 닦아냈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꽃가루와 먼지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아예 물청소를 했습니다. 출입구 바닥이 아주 말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 창호 틀 그 사이에 흙먼지가 쌓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물로 씻어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창호 유리창에 또 먼지가 이렇게 쌓인 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도 물을 뿌리고 유리 닦개로 닦아냈습니다. 바닥 청소를 한다는 게 유리창 청소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제 속까지 닦아낸 것 같아서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여러분도 청소하고 나면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시죠? 바닥과 창호는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요. 저절로 지저분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마음에도 먼지와 때가 끼게 됩니다.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감정의 찌꺼기들, 스트레스와 어떤 욕심들, 불안과 염려들이 이 먼지 쌓이듯이 우리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집에 쌓인 먼지들은 쓸고 닦고 물청소라도 하면 되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에 쌓인 먼지들은 어떻게 닦아내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청소를 마칠 때쯤 어디선가 어린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바로 옆 어린이집 아이들이 산책을 나와서 교회 마당까지 와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 화단에 핀 꽃들을 보았고요. 또 논둑에 올라온 풀들, 나무들을 보면서 그냥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제잘대는 겁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저도 이렇게 손을 들고 안녕 화답을 해줬죠. 한 아이가 이렇게 인사하니까요. 연신 다른 아이들도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이제는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화답을 해줬죠. 잠시 후에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고 난 후에도요. 그 아이들의 목소리 여운이 아직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괜히 제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참 신기했어요. 바닥에 먼지를 물로 닦아낼 때처럼 어린이들의 그 맑은 소리는 먼지 쌓인 저희 마음도 씻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에 새물이 들어오면 맑아지잖아요. 예? 그렇듯이 탁해진 저의 마음도 아이들의 표정과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맑아졌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탁해질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수시로 산과 강과 바다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땅을 딛고 사는 인생들이 자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려면 순수하고 맑은 것을 접하고 거룩함 가운데 머물 때 정화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쌓이잖아요. 털어도 다시 먼지가 쌓입니다. 이럴 땐 우리 마음 창문 활짝 열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환기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 끌어와서 우리 내면에 찌든 때를 씻어내는 거죠. 세속의 소리에 찌들었다면 찬송하면서 정화하는 거고요. 우리의 입이 오염된 것 같으면 침묵함으로 정화시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향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이와 같은 정화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주일입니다. 제자들은 수년 동안 따르던 스승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주님의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과 두려움과 어떤 분노가 그 속에서 폭발하듯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환희와 기쁨이 샘솟고 가슴 벅찬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은 그동안 쌓인 두려움과 분노를 씻어냈을 것이고 마음에 가득 찬 절망과 의심을 몰아냈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째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진절머리 나는 곳 아닌가요?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름 성과를 올렸지만 결국 대중에게 외면받은 것이고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에게 몰려서 자기들의 스승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싶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보았으니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통과 상처 가득한 곳이라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뿐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대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떠난다면 그것은 도망이고 회피입니다. 그냥 가버리면 그들은 평생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장소는 되도록이면 다신 안 가려고 합니다. 괜히 움츠러들고 이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좋을 리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역사에서 커다란 재난, 전쟁이 일어난 시대에는 종말론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현실 도피적인 종교들이 생겨났죠. 그리스도교 역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으로 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꾸만 여기서가 아니라 저 세상 어딘가로 미루는 겁니다. 자신들이 겪는 고난을 숙명으로만 생각합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잘못된 세상을 개혁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거짓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순응하거나 방관합니다. 3절에서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디서 진행되고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뒤에 있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승천주일이기에 이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이 하늘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땅과 대비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성서를 기록한 시대의 우주관은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았냐면 하늘, 땅, 지하 이렇게 삼층 구조로 보았습니다. 당시 우주관으로는 하나님을 땅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우주관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땅 아래도 하늘이고 사방팔방이 다 하늘입니다. 하늘은 이 땅을 제외한 장소가 아니라 땅을 포함한 모든 곳을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나도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천사는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께서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그 땅이 됩니다. 이 땅이 없으면 하늘도 의미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은 회피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거친 세상으로 다시 오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역시 도피나 회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도 이 땅에서 살고 죽어도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저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유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속 계신다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몸으로만 계속 사신다면 복음 전파에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몸으로는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모든 곳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말씀 5절을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개신교의 세례식은 머리에 물을 적시는 방식으로만 하죠. 우리도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본래 세례는 침례 의식이에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정결례가 아니고 통과 의례도 아닙니다. 이 세례식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물속으로 잠기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자기, 거짓자로서의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전에 내 욕망, 욕심, 하여튼 욕구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는 내 모습이 물에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물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욕심과 욕망투성이었던 자아를 씻어내고 정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한 번 거치는 의식이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그 과정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더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 신비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영적인 것을 신비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영적 수준이 올라갔다는 그런 표지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 우리 교회 입구에 나무 화분에다가 흙을 좀 넣고요. 다년생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우리 강병원 권사님과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참 제 손으로 이렇게 꽃을 심는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괜히 좋았어요. 키가 큰 것은 뒷줄에 숨고요. 페랭이 꽃 같은 키가 낮은 꽃들은 앞쪽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강고사님께서 호스를 끌어다가 풍족하게 물을 뿌려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은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매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동안 꽃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자기들만의 빛깔로 꽃을 피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화분에 꽃을 심고 나서 물을 뿌려줬죠? 이게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햇빛을 받고 바람에 불고 하면서 꽃을 피워낼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시나요? 예. 속에서 꽃을 밀어 올리는 힘, 성령이 아니라면 안 돼요. 생명의 능력,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어느 풀 한 포기도 자기 꽃을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모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씨앗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바람이 불어도 꽃이 그 물과 빛과 바람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생명으로 받아 자기 안에서 밀어 올려야 꽃을 피우고 꽃씨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로 세례받은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빛,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솟아오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인생의 꽃을 피우고 꽃씨를 맺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자들에겐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은혜와 진리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물로, 햇빛으로 주셨죠.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것.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증인으로 활동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6절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와 시기를 여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떻게의 조건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죠. 한두 번의 증언은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들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종종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시간 여유가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좀 수입이 좀 많으면, 돈이 좀 많으면 선교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과 상황이 되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처럼 살면 됩니다. 8절에서는 성령의 강림과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이 1장 8절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자꾸만 땅 끝에 가서만 증인이 되려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감하기.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해외 어딘가에 아주 오지에 가서 해야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입니다. 땅끝이 있으니 땅의 시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을 받은 곳이 증인의 처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시작하는 것은 땅끝이 아니라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증인들의 처음이 예루살렘이듯이 우리들의 처음은 우리가 사는 이곳, 각자의 가정과 일터가 증인으로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방문한 부흥사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그때 그 부흥사는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데 명령하듯이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부흥사 분이 그 음식을 주문하는데 어떻게 주문했다고요? 종업원을 불러서 명령하듯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당황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그 종업원이 안 보았기를 바랬대요. 그리고 동시에 그 목사님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 손님 부흥사는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인상을 종업원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그 목사님은 한 지인을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실수로 지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엎질렀다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는데도 그 지인은 자기도 놀랐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종업원을 안심시키고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배인이 와서 세탁비를 좀 드리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그 이상의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종업원을 향한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인지 아닌지가 여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땅 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선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분들, 만나는 모든 일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증인의 시작입니다. 사실 끝보다 시작점에서의 증인이 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 특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따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처음과 나중 어디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증인으로서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고 내일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곳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점은 주님께서도 이것으로 다시 오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권능으로 임하실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됐고 깨달음이 된 것들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쌓인 먼지들과 오염된 생각들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삶이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벗어나고 싶고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마주하고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령을 기다립니다. 권능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들 삶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